오늘 이사야 48장은 우리 40장부터 48장의 긴 단락의 마무리장입니다. 우리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속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주 47장 그리고 그 앞에 46장에서 우상의 헛됨 그리고 바벨론의 굴욕과 몰락을 예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구나. 바벨론의 영광, 굴욕당할 수밖에, 몰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헛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은 가능할까?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파서 이 사람 저 사람은 계속 다녔는데요.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모든 가산 다 탕진하고 갔지만은 안 낫습니다. 가짜 의사라는 걸 알았어요. 잘못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자기의 알았다면은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문제가 뭔지를, 내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처치 방법은, 치료 방법도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구속은 우상이 헛되다고, 바벨론이 몰락한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의 죄가 이거다, 너희들은 지금 아픈데 너희들의 아픔 진단 결과는 이거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이 치료 방법이 가장 너희들에게 맞다,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안다 할지라도 치료하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첫 출발해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11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12절부터 22절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바로 하나님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치료자가 되시는, 구속자가 되시는 그 근거,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구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점과 특권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자손들이라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 잡혀있지만 여전히 특권, 장점 굉장히 많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겉모습 보기에는 아무런 아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다. 너희들 속에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의를 하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 속에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강팍하다,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 목이 왜 뻣뻣한가 보니까 의사가 딱 진단해 보니까 이 뼈가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쇠로 만든 힘줄이에요. 그러니까 굽힐 줄 모르는 거죠. 새로 만든 힘줄. 이마는 놋. 그러니까 늘 이마가 늘 딱딱한 거죠.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입에서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완고하니까 늘 목이 뻣뻣한 채 불순종했다 이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이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구속하신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고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막 열심히 지금 바알도 섬기고 있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고 신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면 야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지금 이렇게 해줬다. 우상에 너무 쉽게 빠지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너희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미 뭐 예고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니까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봐라 네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이제부터 근데 내가 새 일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네가 내게 듣게 하노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일을 이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구속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미리 말씀해도 이제 이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새롭게 미리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이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지금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7절에 보니까 지금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거 안다. 얼마나 인간이 자만한 존재냐면은 교만한 존재냐면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길을 예배해 주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들 다 알아요. 내가 안다. 이 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자만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그럴 줄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새 일을 너에게 지금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왜 네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불순종했냐? 왜 그러냐면은 네가 정령 배신하며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불순종했냐면은 이들이 DNA 자체가 배신 DNA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예요. 이미 불순종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뭐냐면은 반역, 불순종.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거 좋아하고 조금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새 일을 창조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9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이런 백성이라면 원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이들은 없애야 되죠 사실. 또 불순종한데 맨날 교만하고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속에는 거짓도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더는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놓는데 심판하셨지만은 그들 가운데 그들을 멸절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어떻게 연단했냐면은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주시죠. 근데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은 어떻게 연단하냐면은 은이 우리 원석을 가지고 나면은 이 안에 온갖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막 이제 녹이면은 불순물들은 다 제거합니다. 찌꺼기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는 순전한 것만 남아서 이제 은이 되고 또 금은 또 금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찌꺼기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불순물인데 이렇게 해서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어떻게 연단한다? 그들을 고난의 풀물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연단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선택함으로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이죠.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바로 이 새 일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 백성들 이미 구원해놓고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이야기하고는 잘못했다고 다 멸절하고 다 심판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뭔데? 이스라엘의 지금 의사이신 하나님이 진단하신 진단명이 뭐예요? 진단 결과. 너희들은 중증이라는 중증. 겉모습은 특권, 겉모습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겉모습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고, 겉모습은 이들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겉모습은 선택받은 백성처럼 늘 여호와 이름 자랑하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진단해 보니까 왜 이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 살지? 왜 안 낫지? 보니까 속에 딱 보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 이들은 완고한데 딱 MRI 찍어 보니까 목이 새 힘줄이네. 아니 이만하면 노시네. 이렇게 강팍하게 이룰 데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막 패트를 했을까요? 보니까 이 사람은 DNA까지 딱 보니까 DNA 자체가 배신 DNA네. 그동안 수없이 말을 했고 들려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방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배반하고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이미 이들이 배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답이 없구나. 이걸 지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존재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이 첫 번째 알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단 결과를 받아들여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진단하면은 듣는 신용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돌아서 하는 거는 참 돌팔이네. 에이, 돈 되게 밝히네. 왜? 또 찍으라고 하는 것은 돈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옛날에 우리 교육자 집 아버님도 한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구에서 열심히 하는데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돌팔이라면서 절대는 병원 안 간다고. 돈 너무 밝힌다고 했는데 서울에 와서 딱 찍어보고 이제 나중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고쳐낸다면 좀 의사를 굉장히 신뢰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걸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속을 다 보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금 돌팔이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단 결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존재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있어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되게 신뢰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막 구속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면은 전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사람을 자기가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래 답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게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죄인 줄 알아야지 그 다음 뭐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의 방법은 이거다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뭐 듣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 가냐 이거죠. 우리가 아픈 존재라는 사실. 근데 겉모습은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근데 속을 보니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잖아 우리가. 옷도 잘 입잖아요. 보면은 뭐 다들 이곳에는 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속도 그렇냐. 여러분들은 속은 깨끗하나요? 요즘 뭐 전신 딱 찍는 게 있다면서요. 딱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속은 다 깨끗할까요? 이걸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 치료 방법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처치하지 않았던, 치료하지 않았던 새 방법 내가 너에게 지금 제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봤는데 조금 하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는 뭐 자만하고, 조금 하니까 다 한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그 은비한 일을 너희에게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 택하신 방법을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나서 그냥 보상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우리에게 할 만하던 근거가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면은 그건 뭐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썩어 문드러진 존재, 우리는 전혀 답이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고난의 푸른 물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새 일인데, 그것은 첫 번째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속이고, 나중에 49장부터 55장에서는 새로운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한 이스라엘 구원이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전혀 이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되지 않고 또 그것은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는 그 바로 그 방식이죠. 근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냐. 근데 우리 인간을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초월자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구원이 없구나. 우리는 안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겉모습은 이렇지만 속은 악하기 그지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초월자로부터 와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 바로 은혜의 방식으로 그들을 이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방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처치고 치료 방식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성이 또 상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방식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수가 있나 이거죠. 유대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결국은 이방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쏘시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방식이 그들에게 먹히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결국 이 방식이 있어야지 나중에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어느 정도 필터링 한 단계를 지금 거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것을 좀 받아들이라고 이야기, 이것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확증 편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늘 커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자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받게 되면 이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기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맞아.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막 보니까 딱 맞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밑줄 쫙 끄면서 이것을 맞아.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한테 오는 유튜브만 계속 들음으로 그쪽으로 강화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사람들 절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리는 마음으로 나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이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자기를 바꾸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할 때까지 그것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지라도 이게 맞는지 막 하나님께 질문하고 분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손을 내면서 좋습니다. 제가 손듭니다. 이렇게 나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점점 자라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은혜 방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방식이에요. 자기만 생각한다면 이들은 배신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다 커팅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은 걷어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40장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야,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거야. 내가 새 일을 옛날 일이 아니다. 지금 창조한 일을 가지고 너에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좀 기대하라는 거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이거죠. 그동안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삶의 원리에 할지라도 좋다. 나쁜 건 아니니까 좋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건 내가 주마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구속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인간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에서 구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강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인간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원자는 하느님부터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계속 좀 설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들을 준비. 이게 맞구나. 나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자기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구속 방식은 새 일. 이제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12절부터 22절인데요. 세 번째,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라. 이것은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대상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죠. 우상의 속삭임도 들었을 것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많이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이미 패망한 나라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한테 계속 기대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자다 이거죠. 내가 치료자. 내가 너의 구속자다. 그러므로 나한테 너희들을 진짜 치료할 어떤 방식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 약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나에게 들으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그니 말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 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주권자로서 나를 신뢰해라. 그럴 때 너희들은 나한테 들어야 된다. 내가 나한테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다. 내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이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하늘과 땅을 부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별들을 다 하늘에 두셨습니다. 달과 해와 모든 우주 만물을 두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에 보면은 수십억 개의 우주가 있고 그 안에는 엄청난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게 함으로 지금 모든 우주의 조화, 질서 이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창조한 내가 너희의 치료자가 될 수 있고 너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행할 것이다. 이 그는 이제 고레스를 가리키는데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이 고레스를 부르고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 모여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고레스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주권자가 바벨론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또 다음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의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들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16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계속 들으라는 말을 12절도 하고 있고 14절도 너희는 다 모여와서 들으라. 16절에서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면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와 그의 영, 그의 영은 알겠죠. 여호와 영이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부분인데 이 나가 누구인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다는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고레스와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9장부터 나오게 될 새로운 메시아와 메시아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사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을 지금 영으로 감동받아서 주시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될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듣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께 나온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을 순종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떤 치료가? 자,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구속자란 말은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가 진짜 나의 명령에 그동안 순종했다면 이 말이죠.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평강이 임했을 것이고 평화가 임했을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의는 다 떠나가고 정말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을 것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강은 없고 그래서 지금 전쟁에 휘말아쳤고 남유다는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지금 포로 잡혀와서 평강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불의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냥 늘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공의가 없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제발
이제는 하나님께 좀 듣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구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너의 평강과 공의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들이 치료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야 돼요. 첫걸음. 그게 뭐예요? 20절부터 22절 말씀. 너희는 제발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망해가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영광과 바벨론의 그 강대함과 바벨론의 권세가 그들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생활 방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바벨론이 지금. 근데 거기에서 나와라.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알게 하며 들려주고. 뭘 들려주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반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반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나와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야곱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고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 첫걸음을 내딘다면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2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일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렇죠? 바빌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로 걸어가는데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실은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 가람들 다 좀 해갈시켜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바벨론을 통해서도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공급하였다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딱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선민이라는 특권, 자신들의 장점만 강조한 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악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겉모습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라고 자랑하겠지만은 그들은 악인이에요. 불순종한다면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평강이 없는 것이나, 바벨론의 영광에 취해서 바벨론을 따라가면서 평강이 없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죠.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원함대로 사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이 치료자 되심, 구속자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간다면, 그리고 첫걸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바벨론에 지금은 당장 바벨론은 나올 수는 없어요. 나중에 고레스가 딱 인도할 때 이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라고 할 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바벨론으로부터 좀 분리되라 이거죠.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좀 구별되라 이거죠. 바벨론이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좀 고쳐 먹어라 이거죠.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진단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진단하냐?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 방법. 너희들 안에서는 안 나온다.
이것은 은혜 방식. 새 일 아니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택할 거다. 이 은혜 방식을 택하라. 그리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만 좀 들으라. 다른 사람들을 또 수없이 이야기할 거라요. 내 마음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야, 사람들은 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진짜 구속은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양한 뭐 또 이야기 있다고 생각해요.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 들으라고 해요. 다 함께 나와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첫발을 내딛게 적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를 써보자. 알고 있는 뭐 복음 이야기는 많을 생각해요. 복음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복음 이야기를 써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막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실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뭐 써보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이 진단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 문제가 뭔가? 아직도 물론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전히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죄 문제가 있고 또 인간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그는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진단 결과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계속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 부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진단 결과, 야, 너는 딱 찍어보니까 쇠임줄이네. 힘줄이 이마는 노시네. 완고할 수밖에 없고, 너는 DNA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 보니까 못해서부터 이미 배신 DNA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네. 이 진단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들은 돌이켜야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방법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고레스였어요. 근데 고레스도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게 그들의 막 생각에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조금 더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52장부터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나중에 우리한테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새 이스라엘이죠.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이것이 바로 너무 미련한 사실 주제지만은, 미련한 메시지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것만 없었으면 유대인들도 많이 믿으려고 해요. 근데 메시아인데 죽어, 메시아인데 고난받아, 메시아인데 그냥 힘이 없어, 이런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헤렘 전쟁이 나오잖아요. 다 진멸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문자로 가져와요. 문자로 가져와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적합하지 않는 다 진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우생학을 받아들여요. 우생학. 그래서 이 땅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난 사람들 다 싹쓸이 없애야 된다. 이 땅에는 적합한 사람들만 존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과연 성경적 메시지나 이거죠. 이것은 헤렘 전쟁을 부적합한 사람들, 폐기할 존재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지금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어떻게 내어주셨는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 전체 메시지, 이것은 해석에서 그걸 일관된 메시지라고 이야기해요. 일관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만 나오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지와 같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한 채 이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근데 문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를 적용하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일 존재, 이렇게 나오는 적용은 아주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료 방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에겐 구원을 줄 수 있다.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의 종교다원 시대 속에서는 그것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하되, 메시지를 전하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을 굉장히 포용하려고, 관용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전하는 방식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걸 통해서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치료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 생각해요. 곳곳에서 이렇게 살라,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도 네가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유일무이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분,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죠. 그분께만.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책과 자연의 책. 자연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막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별들을 한번 보세요. 저 별들은 왜 저곳에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연을 바라보니까 신의 솜씨를 우리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가 안 되면은 역사를 한번 역사책을 쫙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불의한 그런 나라 권세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구약 66권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걸 어떤 분은 이제 에로스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로스적인 관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방식.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주신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추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고 온전히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 은혜죠, 은혜. 이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 존재와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결국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신뢰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야, 네 바벨론 나와라,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야 될 바벨론은 무엇인가? 자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계속 올가매고 있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거기서 나와야 돼. 그걸 과감하게 떨쳐볼 수 있도록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나올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아까 우리 주셨던 것처럼 바위를 통해서, 바위를 쪽에서도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 반석이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자기에 대한 진단을 좀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치료자이신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첫 발을 내디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각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불순종한다면 평강은 없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다를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자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